이 시간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네,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녀 차별적인 그러한 발언이 아니라 그냥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똑똑하지 않으면 일을 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더 똑똑한 사람을 주시지 더 못한 사람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똑똑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게 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시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산의 수많은 열매는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순서대로 봤을 때, 이 창조적인 순서로 봤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치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또 누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아벨이 있습니다. 그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벨 이후에 또 셋이 있습니다. 셋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시작했다, 야훼께 도움 청하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대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니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주기도문과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로 예배가 마쳐집니다. 이후에 성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간증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결국 예배의 전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은 계속되었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그것이 맞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세상에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은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이라는 그 뜻을 대한민국 사전에 찾아봤더니 길을 같이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뜻, 같이 길을 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남편분과 동행하셨고, 또 아내분과 동행하셨고, 또 지금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친척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의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누가 원하는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 우리 수목을 축하하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까? 특별히 창조하실 때 말씀 이외에는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보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아벨을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주체를 믿는 것이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주체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시작하는 삶을 우리 셋은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하신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담 이후에 저주받은 땅을 에녹은 열심히 일구며 경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 그 감사로 예배드리며 감사의 생활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시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며 살아가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숨곰 시카고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10계명 5번째 계명인데 우리 그 계명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고 신명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좋습니까? 부모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가 좋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면 부모님이 좋습니까? 자녀가 좋습니까?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부모님도 좋고 자녀도 좋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픔 가운데 생명이 긴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생명이 긴 것이 복입니까? 네, 건강하게 생명이 긴 것이 복입니다. 또한 우리 신명기 5장 16절에서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또 노후에도 자손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과 또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게 되므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면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두셀라는 가장 장수한 인물로 나타나 있습니다. 969세입니다. 근데 무두셀라는 누구의 자손인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에녹의 그 자녀입니다. 아마도 무두셀라는 부모인 에녹의 신앙을 본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랑비에도 옷이 젖듯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모님이 김치를 먹으면 자녀들도 김치를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먹지 않은 음식은 자녀들도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잘 먹는 음식은 식탁에 자주 올라오고 부모님이 잘 먹지 않는 음식은 식탁에 올라오지 않으니 익숙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그 음식과는 자녀들이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의 밥상에는 김치 반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김치 반찬이 어떻게 됐냐면 같은 김치입니다. 같은 김치인데 한 그릇에는 아주 많이 익은 김치, 그러니까 쉰김치라고 얘기하죠. 또 한 그릇에는 같은 김치인데 맛있게 익은 김치, 또 다른 한 그릇에는 같은 김치인데 덜 익은 김치가 그 밥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깍두기도 올라옵니다. 깍두기도 올라오는데 한 그릇에는 아주 많이 익은 쉰 깍두기가 올라오고, 또 한 그릇에는 그 맛있게 익은 깍두기가 올라오고, 또 한 그릇에는 덜 익은 깍두기가 올라옵니다. 심지어 또 다른 한 그릇에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고추장에 버무린 그 깍두기가 올라옵니다. 제가 반찬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2가지 얘기했는데 그릇이 몇 개입니까? 7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무김치, 또 파김치, 역시 열무김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익은 김치, 알맞게 익은 김치, 덜 익은 김치, 또 파김치도 많이 익은 김치. 그래서 이게 파김치가 오래되면 이게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것을 저는 그때서야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먹는 그 밥상에 그렇게 김치가 올라오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김치를 먹고 자라서 지금도 그 김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부모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반찬이 그 밥상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먹었던 그 밥상에 있는 반찬을 그곳에 올려놓으시고, 또 점심에도 먹고, 또 저도 역시 배고플 때 거기에서 또 밥만 올려놓고 먹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그 김치를 지금 되게 좋아하는 그러한 그 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친가 쪽 친척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쪽 친척들이 많이 왔는데, 그 아버님 쪽 친척들은 저와 혈연 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렇게 친가 쪽 친척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느 날 아버님 생일에 초대해 갖고 생일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의견이 다르셨는지 갑자기 밥상을 쾅 치시면서 다 나가라고 이렇게 막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고성이 오가고 하다가 이제 그 친가 쪽 친척들, 큰아버님, 고모님, 또 당숙 그런 분들이 다 나가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친가 쪽 친척들이 저희 집에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도치 않게 친척들과 친가 쪽 친척들, 고모들과 또 큰아버님과 그런 분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부모님의 그러한 삶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의 삶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배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집에서도 일관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집뿐만 아니라 교회나 회사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의 다른 어떤 교육보다 더 훌륭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이 있어서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품 안의 자식입니다. 제가 20살 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밖에서 부모님은 이것저것 도와주실 수 있지만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저의 곁에서 부모님은 지켜주시지 못합니다. 그때 저를 지켜주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왔을 때 저희 어머님 또 장모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따라와서 지켜주시지 못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대학교 기숙사에 갔을 때, 또 취직으로 다른 주에 갔을 때, 또 결혼하여 출가하였을 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녀들을 지켜주고 복 주심을 믿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복된 우리 순복음식하고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식하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동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우리 순복음식하고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